여기까지로 해서 제가 요한 공동체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는 살펴보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참 귀하고 귀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성, 공동체 영성을 얘기할 때 정말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 공동체 영성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또 좀 역동적인 사역단체랑 좀 이렇게 조인을 하기로 하면서 그쪽의 공동체 영성은 누가 사도행전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좀 한쪽 영향력만 섭취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맞죠? 그게 너무 옳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으로 끝나 있어요. 그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연약해서 겪는 폐단들이 있었던 적이 있죠. 너무 막 사역하다 보니까 관계를 못 챙기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게 세우지 못한 상태로 자칫 잘못하면 기계적인 사유를 원복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만 얘기하지 않죠. 다양한 공동체의 어떠함을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나왔던 것이 죄 문제, 그렇죠?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또 교리적으로도 해결하고 사귐이 생기죠. 그 안에서 수평적인.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의 싸움이 있었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청년이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특정 사람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만남들, 살아있는 관계들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모니로, 노래로, 곡조로 올려지는 것이 이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를 조금 마무리하고 아우르는 과정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고 또 우리 앞에 했던 얘기가 다시 반복 강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늘 하듯이 제가 낭독을 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갖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같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네, 굉장히 레디컬한 명령으로 맞췄죠. 그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찐 사랑이다. 감당하시겠어요? 저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으세요? 없구나. 그럴 용의가 없으시죠. 네, 아니야. 또 상황이 어떻게 되면 또 우리는 간슬게 빼주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증명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분위기 정말. 네, 그래요. 그래도 옆에는 가족들, 식구들이 앉아 있죠. 네, 가족끼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 설마. 그죠?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자, 얘기해 주세요. 바칠 거야! 너무 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요. 네. 이 요한의 글들 속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나오고 있고, 그 끝판왕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이죠, 계시록. 네. 요한 계시록은 정말 그보다 더 이 비유와 온갖 계시록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 66권 중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한 계시록. 언제 기회가 되면 요한 계시록 강의를 좀 제가 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한 계시록 강의를 제가 맨날 앞부분 7교회 얘기하다가 말고 했던 적만 있어요. 네. 그리고 맨 뒷부분. 그렇죠? 그러게 한번 열심히 조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조심하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자꾸만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한쪽 극단으로 쏠리거나 하나의 해석만 고집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제가 했던 설교에 보면 종말이라는 것을 어떤 순서, 절차, 시퀀스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좀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건 그 두루뭉술함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한 약속까지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가건 주님이 오시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변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종말론적 고백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딱 이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자꾸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상한 거 가지고 666 얘기하고 막 바코드 얘기하고 옛날에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았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써있잖아.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시면 언젠가 someday.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동급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이단들도 있더라고. 예수님과 동급이 된다라고 이걸 해석하면 큰일 나죠.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육체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분의 어떠함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게 확인되는, 그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은 참 많아. 보면 참들 잘생기게 그려놔요. 성경에 분명히 안전생겼다 써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나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실망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실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눈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아름다움이겠죠. 우주적인 아름다움이겠죠. 그분을 마주 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냐면 아담과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이예요. 그렇죠.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눈을 딱 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봤던 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것이 빼앗겨진 거예요. 에덴에서 박탈당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와 같냐면 잘못을 막 저지른 애들이 엄마 아빠의 시선을 피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너 똑바로 얘기해. 너 뭐 했어? 그게요, 뭐 저게요, 뭐 이런다고요. 네, 괜히 뭐 그래요. 그 애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방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마주 대하고 낄낄깔깔 자주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만큼 죄가 많은 거예요. 그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죄성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반영되는 겁니다.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어둠의 나이죠. 그 어둠의 과정들 안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주어져요. 막 어린아이 때는 늘 빛이야. 우리 하율이 봐. 반짝반짝하잖아.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렇죠. 뭐 때가 있어요. 애가 완전히 깨끗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거리낌 없이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성적인 가장 완벽한 회복인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는 3절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네, 그 소망을 가진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연인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꽃단장을 할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꽃단장하고 거울 보고 예쁜 척하고 막 웃어도 보고 막 예쁜지 아닌지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만날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막 그냥 삼선 수레바 끌고 그냥 그 떡진 머리로 그죠? 머리 똥내 나고 입에 똥내 나는 상태로 자기 왔어 오랜만이네?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그 모습까지 그대로 포용하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찐사랑일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하고 있어야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로 더 비유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종말은 결혼식의 비유로 많이 나옵니다. 자, 결혼식장에 나가면 신부가 삼선수레바 끌고 나갑니까? 아이씨 결혼식이야. 끝났어 이제 내 인생. 그거 사랑이에요? 그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객이 많기 때문이 아니야. 하객들에게 잘 보이려고 꽃단장하는 요새 신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하객은 사라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뭐예요? 누구만 있어요? 그이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면 자기를 단장한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신자는 늘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몰라. 언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박처럼 해서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겁나 막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겁나 강박처럼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종말은 아름다운 잔칫날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고난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이 순간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순간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몇 개를 하자면 이 얘기 해준 적 있는 것 같은데 모모 꼭 읽으라고요. 모모.
우리 어린이들 뭐 보면 시간의 꽃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시간의 꽃이라는 것이 그 시계추가 거대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추를 따라서 꽃이 피어요. 그런데 그 꽃이 시계추가 떠나면 금세 지고 이쪽에서 다시 피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한 번도 같은 꽃이 없어요.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라는 이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야, 참 천재적인 동화 작가 같아요. 그 장면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맨날이 그날 같고 일상이 똑같이 반복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똑같다라고 대충 지나가 버리는 이 시간은, 이 아름다운 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어저께 우리 일리아스 애들하고 같이 좀 읽다가 트로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브래드 피트의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브래드 피트 아킬레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들은 우리를 질투해. 왠지 알아?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그리스 신화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긴다. 근데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예수님의 만남이 없이 어떤 하나님의 완성하는 그 종말의 개념이 없이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긴 해요. 주어진 인생은. 근데 하물며 그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얼마나 더 귀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그러면서 4절부터 다시 죄 얘기를 합니다.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여러 가지 여기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종말을 염두에 둔 자는 죄를 덜 짓는다. 뭐 아무래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죄와 계속해서 죄의 세계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범죄라는 것과 지금 대칭을 이루면서 마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마귀.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잠깐 여기 찍어놓고 한번 열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힌트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도대체 마귀의 자녀라는 건 어떤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걸까? 머리에 뿔이 나기 시작한 사람일까? 그게 아니죠. 막 극악무도한 막 범죄자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갑자기 빈정상해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 없는데 무슨 우리한테 무슨 자유 따위를 얘기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변증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놈들 마귀 새끼들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많은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은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표적 같은 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다 보여주고 다 말씀하시고 다 증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핵심이 뭐냐?
나는 자유롭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결국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나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의로운 사람인데요. 이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짓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든 내 사상, 시스템, 내 관습,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성질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자면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 없이 계속 자기 의를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구별된 바리새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꼭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사역에 파괴를 낳는 사람들 보면 특징 한결같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대단히 오만합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이에요. 아시겠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44절 다시 보시면 너희 아비의 무엇대로? 욕심대로 뭔가 자기들이 충족하고 싶은 자기의 기대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던 이유는 자기 의 때문도 있지만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권력, 돈,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했을 때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반대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부와 권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 이용할 사람인 거죠. 이게 마귀예요. 요한 공동체가 지적하는 마귀의 일은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본질로 들어가요.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보시면요. 마귀의 자녀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12절에 생뚱하게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이 등장해요. 이건 뭘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 어떻게 했더라? 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성서가 기록해 놓은 사건은 가인의 살인인데,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확장하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펼쳐질 만큼, 인류의 모든 죄악의 역사가 그 프리즘으로 해석이 될 만큼 그건 되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자, 창세기에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내 동생을 죽여버려야지. 자, 도대체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 거기에서 어떤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았고 나는 안 받았어라는 질투, 그렇죠? 거절 감정과 질투가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해석도 저도 많이 취하고 있는 해석이고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면서 뭐라고 해놨어요? 질투 때문에? 뭐라고 돼 있대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바꿔 말하면 가인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예요. 그는 밝고 건전하고 깨끗해요. 가인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찾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좀 질 나쁜 애들이 착한 범생이 보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느낌 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꼭 있지 않았나요? 엄청 착하고
엄청 해맑고 좀 그런 애들이 괴롭힘을 당해요, 학교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교실 뒤에 앉아서 껄렁껄렁하고 막 이런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새끼 재수없어 이거 아니에요. 한번 불러가지고 막 밟고 마마보이 빠빠걸처럼 보이는 애들을 괴롭힌다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걔네가 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이에요. 자기가 걔들을 볼 때 불편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방을 놓고 싶은 거죠. 야, 이 본성은 어디서부터 자랐을까 모르겠는데 결국은 뿌리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은 그런 형태로 의로운 자, 선한 자를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놈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너무 착해 보여서 불편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다른 포장들과 이야기들 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요한 공동체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3절로 이어져요. 이게 생뚱합니다. 갑자기 마귀 자녀 얘기하다가 가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 갑자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연결 지으셔야죠. 자,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자들을 보면 화를 내는 것이 마귀에 속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막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반응했어요?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야? 안식일을 범했잖아 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거리고 그들은 화가 나 있어요. 재수없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과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자주 얘기했고 요한 일서에도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예수님의 닮은 꼴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선량하고 착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옳아요. 이게 정상적이다.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꾸만 반대가 돼 있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막 전광훈, 태극기 이런 거 나오고 있으니까 나도 미운데 그거는 나도 보기 싫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탄핵 심판 끝났는데도 막 헌금 계속 걷더라고요.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자,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죠.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다 솔선수범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 있으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봤을 때 재수 없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교회의 속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겠죠.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우리가 정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나 지난 100여일 넘는 시간 동안 보면 참 민망합니다. 정말 민망해요. 정말 민망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지금? 교회에서 설교 메시지에 막 정치 얘기 막 장난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광장에 있는 일부가 아니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 안에서 교회의 포지션을 다시 맑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잡아가야 될지 숙제처럼 거대한 숙제처럼 지금 툭 던져져 있는데 감당해 봐야죠. 어떻게 같이 감당하십시다. 네,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 자, 이 얘기를 이제 조합하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요한 공동체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공동체 안에 있던 자들이 손절하고 그리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그 무엇이 적그리스도냐, 무엇이 적그리스도냐 하면서 다른 가르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쪽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있다가 글로 간 거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 믿음 본질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분리시켜 주는 거죠. 너무 애달프 말아라. 갈 놈이 간 거다. 남을 놈이 남은 거고 갈 놈이 가고 남은 놈이 남은 거다. 그 얘기가 공동체의 상황에 맞물려져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세상이 미워한다 했을 때 이 세상은 이 마귀에 속한 자들 하고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나오시면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서머나 교회 잠깐 볼까요? 서머나 교회 8절부터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위로가 임하네요.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실상은 네가 그렇지만 너는 부유한 자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시나고그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대인 회당이 조직적으로 서머나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핍박했었나 봐요. 재산을 몰수하고 막 고생을 했죠. 10절에 그래서 다시 위로를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이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주리라. 그렇죠. 유대인에 대한 얘기죠. 그들이 바로 요 3장 9절도 똑같이 나오네요.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아래 절하게 하고 여기서는 반대로 유대인 회당으로 쓸려나갔던 배신자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려. 그렇죠. 이게 요한 공동체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다시 우리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오시죠. 그래요. 13절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없지 마. 우리가 빛에 속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은 누가 누구를 미워했던 형태의 미움과 증거냐? 바로 12절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인 얘기가 12절에 있었던 거로 문맥상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그러나 견뎌내. 괜찮아. 그렇죠. 14절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야 될 구절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좀 왔다 갔다 해주세요. 성경 공부도 해야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확히 그 구절이죠.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그 구절을 여기에 다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같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형제를 사랑할 줄 아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곧 빛에 속한 자다. 진리에 속한 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라는 것이 그 성질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는 10절에도 똑같아요. 보세요. 3장 10절에 요한일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또는이 약간 애매한 단어예요. 원래 의미로 가자면 이건 또는이 되면 안 되고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 양분되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정확한 맥락으로 이어지죠. 꿰매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된 네이처예요,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하늘에 속한 속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래서 단어가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9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무엇이 속에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이 씨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여러 주석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성령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진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 같은 얘기예요. 씨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력이고 닮은 꼴이 되게 만드는 시작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게 만드는 생명의 속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거죠. 야, 기독교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요한의 영성을 정말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역의 결과를 만들고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죠. 의미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작은 공동체지만 요한의 공동체처럼 작은 공동체처럼 오그룹을 모여서 어떻게든 서로 붙들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지고 그러고 있다면 그러려고 한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진실하게 우리 속에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주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가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못 누릴 때 또 의심할 때 잘 감지하지 못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뭘 기억하면 됩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그거 취소돼요? 그거 부정돼요? 그 가치가 훼손돼요? 그렇지 않죠. 지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은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러한 전태치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17, 18절 아까 내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말로만요?
감정으로 가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재물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이 요한 공동체가 지금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했던 요소예요. 그들은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가난해지면 어때요? 마음도 깜빡해져요. 그렇죠. 베풀 것이 좀 넉넉할 때 베푸는 거랑 그렇지 않을 때 베푸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통장에 계속해서 돈이 쌓여 넘쳐. 아이 누굴 더 주지? 좋아. 이거 헌금 오케이.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베푸는 거냐? 내가 궁핍할 때 베푸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무엇을 보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네, 형제의 궁핍함은 이건 정확히 경제적인 궁핍함이에요. 마음의 궁핍함 이런 걸로 대충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 돈 얘기예요, 돈 얘기. 형제가 돈이 없는 걸 보고 나한테 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거 우리 게임 끝이다 이거지. 그거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물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형제 사랑을 내가 내 물질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된다. 왜 이 얘기를 요한 공동체가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가난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서 힘들면 또 그 자기들을 힘들게 만든 그놈들, 떠나간 그놈들, 핍박하는 그놈들, 저 나쁜 놈들, 분노도 생기고, 그 분노가 공동체 안에 불신도 생겼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누가 또 배신 때문에 떠나갈까 막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가장 먼저 따지라는 거냐면 형제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나누라. 너희가 지금 다 같이 그지들의 대행진이 됐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걸 나눠봐. 그렇게라도 사랑을 실천해봐. 교회 바깥에 사랑과 실천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선 지금 교회 자체가 가난해요. 그렇죠. 교회 헌금도 많고 사람들이 사는 게 뭐 힘들지 않으면 그거는 또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내가 가진 물질적인 잉여도 안 될지라도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된다면 그것은 내가 진실한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요 상황을.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증오와 분노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서 처음 휴가 나왔을 때 얼마나 거지겠어요. 그래도 선교지 있을 때보다 나오니까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들 다니면 헌금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저 애기 분유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창인데 사업이 망했어요. 망해서 사기당해서 망했더라고. 근데 내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얼굴 보러 왔는데 좀 살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밥 뭐 먹었냐 했더니 밥 뭐 먹었대. 밥 좀 사주라 하더라고. 친한 사이니까 옛날에도 대학 다닐 때 밥 좀 사주라 그래서 그래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 허름한 순대국밥집에 들어갔어요. 순대고기 많이 좀 달라고 하고 특대로 시켜가지고 얘를 깔아주고 같이 먹는데 얘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그 밥을 먹으면서 고맙다. 아니 야 친구끼리 순대국 하나 사준 게 뭐가 고맙냐. 근데 그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어. 지가 봤을 때 나도 그지인데 그 그지 같은 데서 만나서 순대국 하나 사주고 내가 무슨 뭐 한우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랬죠.
잊혀지지 않는 기록. 그래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베품이죠. 만약에 그 요한 공동체 안에 다들 막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순댓국밥 하나 사온 거지. 같이 먹자. 근데 보니까 나는 새끼를 굶었는데 제가 지금 7끼째를 굶고 있네. 그래서 펼쳐놓고 같이 먹으면서 난 사실 좀 아침 뭐 좀 먹었어 뻥치고 더 주는 거지. 그러면 강팍한 마음을 7끼째 못 먹어서 내가 이 공동체를 나한테 사기친 그 새끼를 막 이러고 있는 놈이 그 순댓국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눈물이 글썽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그 요한 공동체가 세상을 이긴 힘이었다는 거예요. 야, 찐사, 순댓국사. 서민들의 음식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요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댓국 먹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맛이죠. 온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순간일 수 있죠.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러면 어디에 가도 어디에 흩어져도 나중에 혹시 알아요? 요즘에 또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갈지, 우리가 어떤 형제를 방출해 버려야 될지. 자, 안 믿으세요? 방출, 선교지. 그럴 때 이 요한 공동체의 성질을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씨를 담고 가는 거죠. 세상에는 없는 성질이거든요. 세상에는 없는 생명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미움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다른 가족들과 만나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관계와 인격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제 설교의 결론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진실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전가시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 미움, 질투, 증오, 불신, 절망, 실망감, 무능력, 무기력함,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꾸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아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치유받으시고, 주님 없이도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인간의 본성이 아직도 내 속에 드글댔다면 회개하시고, 주여 예수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다른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더 주님을 진실하게 찾고 구하고 경배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더 풍부하게 충실하게 내 속에 채워져서 숨길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이 시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인생이 그와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원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신 주님 감사하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이 수단적인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성질이 되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육체의 성정들도 있고 분명도 있고 질투도 있고 아버지 여전히 가인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어 참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시작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의 요소들마다 당신의 얼굴빛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님 피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성장하고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하늘의 속성들이 이곳에서 잉태되고 품어져서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내일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친 자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학교 다니는 자는 친구들을 좀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한 주님 앞에 축복하고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과만이 주님의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복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생명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너희 같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할 것이 내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의 사랑 다시 기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생되고 품어져 나가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식들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펼쳐진 인생을 우리 앞에 쭉 펼쳐놓고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있는 이 시점보다 그때에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시간보다 제가 꿈꾸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제 인생 가득 예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다. 삶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다윗이니 장차 그늘에 따른 표리.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다윗이니 장차 그늘에 따른 표리.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가득한 찬양의 한 송 내 영혼 그날 기다리리라. 오늘 주의 가득한 영광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주게.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기도리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는 한번 노래할까요?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의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게 달려와.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날 기도 있는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라. 영광 영광 주님 만나신 하나님 원통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의 생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다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전에 주어진 이 땅의 시간들을 아버지여 아름답게 채워가기 원하오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땅의 것들에 우리가 한눈을 팔고 휩쓸려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여러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참 많은 시도와 무너짐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친실하게 몸부림쳐왔던 것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아들 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얼굴 마주보는 날까지 진실하게 싸우기 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지금도 그와 같이 사랑의 사도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